우리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저는 지금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26장을 설교하려고 하다가 다음 주로 미루고 로마서 말씀 가지고 강력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종종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기초, 예수 믿는 중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습니까? 대충 믿고 싶습니까? 잘 믿고 싶습니까? 잘 믿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믿는 것은요 쉽게 빨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곁길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가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우리 청년도 한순간에 변화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는 정도로 참 아름다운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깜짝 놀란대요. 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을까? 전부 다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을 만나면서 전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실제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어쨌든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꼭 제 가슴에 있던 것 저 친구에게 전달해 줬더만 어저께 제가 이야기해 보면서 보니까 꼭 제 닮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사람만 만나면 그 마음이 불타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이 사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발견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인생의 흔들 깃발이 분명하게 생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은 성경의 핵심이 로마서고요 로마서의 핵심은 로마서 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받을 수도 없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경우를 저는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게요 영적인 굉장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또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그렇게 생각이 믿음인데 이 생각을 영의 생각을 강력하게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옳은 영의 생각을 강력하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강력하게 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발동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고 자유로워지고 기뻐지고 흔들 깃발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베이스를 든든하게 하고, 이 베이스가 잘 된 사람은요, 어디 내놔도 괜찮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베이스가 잘 안 된 사람, 그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 13절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율법을 듣기만 하면 안 된대요. 행해야 된대요. 그래야 의롭게 된대요. 많은 분들이요 여기 묶여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 말씀에 그냥 요 문장만 보고 요것만 보고 묶여 산다고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 단어 한 절 가지고요 한 구절 가지고 설명을 해요. 성경을 보실 때요 여러분, 흐름 속에서 봐야 됩니다.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 행해야 어렵게 되는데, 그 밑에 설명을 쭉 하면서 그런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요 자꾸 행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건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3장 10절에 가서 뭐라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요 죄를 자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이렇게 비교되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죄인이구나. 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인이라 그래, 죄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미워해도 그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을 닦아도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들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행해야 의롭게 되는데,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만 빠져서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말을 하려고 지금 그 말을 꺼낸 게 아니에요. 행해야 의롭게 되는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여러분 이거 잘 성령으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법을 받으려고도 할 마음이 벌써 닫혀버려요. 여러분, 여기 앉았어도요 문 닫아놓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그래도 사람이 행해야지 이러고 있다고요. 저런 설교해야 되냐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행함으로 어렵게 되지 못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로마서에 꽂히게 된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지킴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무슨 의미가?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대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많이 이 하나님 앞에 사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된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성경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것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믿자 말자, 이건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죄인 속에 그대로 있었는데, 우리가 연약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나는 예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도 성경이 말하면 어느 게 사실입니까? 성경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같이 느껴져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느냐? 예수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어느 게 사실입니까?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이걸요 받으려고도 안 해요.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했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뒷구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꾸 말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요.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 의문이 가거든 저는 문맥을 읽어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선생만이 되지 말래요. 그러면서 작은 불, 여러분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잖아요. 작은 불이 온 세상을 태우는 것처럼 이 작은 혀가 우리 온 몸을 움직인다. 큰 배가 있더라도 키 하나, 작은 키가 이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 행함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혀에 있다. 에?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온전한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온전한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인데, 누가 행함이 있는 사람이냐?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행함을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게 모든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종교화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한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일이 뭔가 하면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속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노광 씨 교회 오셨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분한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마음에 계시대요. 한 방에 머리가 돌아가더만요. 네? 맞죠, 정 선생님? 할렐루야. 저 보세요. 마음에 오셨대. 그래서 제가 짧은 기도 숙제를 내드렸어요. 짧은 기도하기로 하고 헤어졌다고요. 마음에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 오시면 절대 우리를 안 버리고 안 떠나세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다가 실패하고 나를 믿다가 넘어지고 내 모습 보고 세상 모습 보고 이렇게 믿다가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와서 절대 안 버리고 안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같이 있지를 못해요. 영원히 우리 속에 같이 있다는 말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라고. 그것만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요, 예수 믿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거요, 자꾸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행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 죄를 나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이건 말하는 게요, 그 사람이 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요, 속아가지고 이거 말을 잘 못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했다, 이 말을 잘 못한다고.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붙잡는다고 하면서도 죄는 나는 그대로 있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러고 살면요, 주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래야 됩니다. 바쁩니다. 너무 주님을 바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시려면. 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완전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래요. 누가 말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실수 없는 말입니다. 그 외의 말은요, 약속을 우리가 했다가도 못 지킬 수도 있고, 그 외의 말은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인데, 그 온전한 사람은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말이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온전한 말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야기를 믿고 말하는 것이 온전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닙니다. 교회에 왔다고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다. 예수 믿는 거 쉽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십 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하고 같이 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은 저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입니다. 제가 혹 저의 행위가 제가 볼 때 좀 부족하고 미진한 모습이 있더라도 주님 죄송합니다.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안 떠나고 이미 용서한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고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오늘 따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물었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바로 붙잡고 십자가를 잘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잘 믿는단 말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똑같은 분이에요.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강력한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늘 이 생각 속에 잠겨 살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다 하는 것에 잠겨 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설거지를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두껍고 말씀이 많은데 이걸 꼭 짜면요, 예수가 똑 떨어집니다. 예수가 무슨 뜻이냐? 구원받아라 그 뜻입니다. 구원. 그런데 그것만 하면 구원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또 예수라는 이름 말고 또 이름 하나를 더 나시기 전에 가르친 이름이 있어요. 예수도 나시기 전에 예수를 하라 그랬고, 나시기 전에 이름 네 글자 있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성경을 꼭 잡으면 예수가 똑 떨어지면서 동시에 떨어지는 게 임마누엘이 떨어집니다.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입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 나이에 여러분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형들 때문에 팔려갔는데 그 어려운 지경에 있더라도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계를 제패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기도의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같이 하는데요, 혼자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지킴 속에 내가 산다, 이 의미입니다.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고 담배 피우고 주님 담배 연기 속에 주님이 생각납니다 이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송경철 집사님 보고 내가 간증을 좀 해라 했어요. 저 양반이 한 8년 전에 저 방송실에 이래 있길래, 좀 담배 피우는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삐끼 거예요 아마. 삐끼지 마세요 좀. 뭐 예수 믿으면 자꾸 삐끼 사요? 저 방송실 보고 제가 송경철 집사님 담배 끊으세요 이랬더만 저 위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날 부르는 거예요. 간증을 하러 가니까 8년 지난 일을 인자 와가 무슨 간증을 하냐 그래요.
그 왜 간증이라는 제가 이야기하면서 어저께 같이 일하면서 집사님 진짜 담배 끊었네요. 내가 보니 왜요? 옆에 여러분이 아무리 씻고 닦고 와도요, 제 옆에 오면 담배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다 들킵니다. 너무 씻고 닦고 안 와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오세요. 네. 그래 내가 진짜 끊었네요 하니까 8년 됐는데 인자 이야기하냐고.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담배를 끊고 나니 첫째 죄책감이 없어지더래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를 잘 못했는데 담배 냄새 날까 싶어서 대인관계를 막 서스럼 없이 하게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요, 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 결단 한번 내려보세요. 담배 이야기 나와서니까 뭐 담배를 피워도 됩니다만은 끊으면 더 좋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예전에 그 생체의 신비 가보니까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까만 연탄 있죠. 요 휴대폰이 까만색인데 폐가 이 색깔입니다. 폐 색깔이. 건강한 사람은 입술처럼 뽀한데, 에? 담배 피우는 그렇게 안 좋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끊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자꾸 뭐 입이 헹구고 막 양치질 2번 하고 이래서 하면서 어렵게 사세요? 여러분 그거라도 한번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 여러분이 일하고 갈등되고 어려울 때, 어려우면 막 술 한잔 하자 하고 막 술 먹고 막 머리를 쥐박고 막 벽에다가 머리 쥐박고 이래가지고 피어오르고 이래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이거 어째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강력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내 중심의 의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그 강력한 생각으로 자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99%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 제가 하나입니다. 하나다는데 막 잠겨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십자가에서 나를 만들어 놓으신 온전한 나를,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온전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나를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언제 고쳐갖고 언제 능력으로 살 겁니까 여러분? 네?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요, 언제 어디 있어든지 내가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가 왔다. 여러분,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의는요, 한 번도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앞으로도 한 번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의가 어떤 의냐? 하나님의 의래요.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게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안 그런 것 같이 여겨진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왔다고 믿는 사람만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느냐?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네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은요,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100%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할 때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사랑이 부딪혀오는 그 사람은, 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여러분, 저는 제 철을 세계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세계에서 제일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나중에 가면서 한번 보고 가시라고요. 예? 그런데 제철을 보면서요, 그 마음에 뭘 원하는가, 이게요, 제 마음에 부딪혀 오면요, 제가요, 저절로, 예?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돼요. 못 해줄 때는 경상도 말로 억수로 미안해요. 이 억수로가 표준말인가 모르겠다. 억수로 미안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런데 진짜 사랑 안 하는데 그 사람 마음을 내가 다 지켜줄 수 있다고요? 그건요, 위선이요, 위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로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에 젖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젖어 삽시다. 푹 빠져 삽시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됐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산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다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돼버리면요,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막 뒤로 넘어갈 것 같아. 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이 땅을 사는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온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생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오게 되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말로 자꾸 선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이게 하면 이게 선포는요, 사단을 묶는 역사가 있게 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묶은 것이 해방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할 때 성경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로마서 4장에 보면 뭐라 했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걸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로마서 5장에는요, 아담하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없어져야 됩니다. 비교하면 예수님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키운다. 이거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6장에 나는 죽었다.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죽으려고 하니까 이러면 안 죽은 것 같아서 자꾸 애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죽었다. 그래 살아도 여러분, 역시 이 땅을 살 때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온다 그랬죠. 죄의 법이 자꾸 올라오는 것은 정상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면 실수하는데 그것 때문에 매이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이게 정상인데 내가 빨리 돌아서야지 하고 로마서 8장으로 가야 돼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건 정상이지만 나는 내가 실수한 그게 무의지 않고 예수님이 해놓은 십자가의 은혜에 나는 집중한다. 영의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넘친다고 이러면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넘친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물우물 하지 말고 크게 하세요.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나는 완전히 하나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한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은 말이 온전하면 되는데, 그 말이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자꾸 말하고, 기도할 때도 말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도 말씀드리고, 나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저는 기도하다가 그럽니다. 오승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승환, 너는 하나님하고 너가 하나가 되었어. 너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놨어. 너는 하나님이 네 속에 역사하고 계셔. 너가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 너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살고 말해.
여러분 이걸 자꾸 해야요, 뭘 병자를 보든지 뭘 귀신 들린 사람을 보든지 적석에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한데 이거 기도 한 판 해야 이거 안 되겠나, 이러는 사이에 여러분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럼 평소에 계속 말해, 그걸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강력한 생각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강력한 이 완전한 나에 대한 십자가의 완전한 생각이 여러분 약해질 때 여러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죄책감과 정죄감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눌리고 묶이게 되는데 마귀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강력한 생각으로 자꾸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밥 먹으면서도 말하고 주무시면서도 말하고, 왜?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말해서 내 거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졌는데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말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쓰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없네. 그렇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정죄함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이신의 역사가 이 시간에 떠나갑니다.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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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함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함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정죄함없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었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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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을 너를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우리 마지막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세계하고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는 같은 공간 안에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침투하고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이 뭔가 하면요,
말하고 강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강력하게 생각하고 말하면 안 보이는 세계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세계를 터치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걸 잘 안 해요. 이걸 잘 안 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좋아지고 앞으로 내가 더 나아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나아졌음을 알고 살아가세요. 모든 종교는 내가 열심히 했으면 앞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세미나 갔는데 우리 교단에 아주 어른이 오셨어요. 부부가. 그런데 이분 보고 어떻게 오셨냐고 놀래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요 은퇴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좀 지나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은퇴는 하고 하나님이 많이 여러 군데 일들을 쓰시는데도 나는 아직 덜 돼가 너무너무 허해가지고 여기 오면 내가 좀 나아질 줄 알고 왔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요 그 어른 보고 내가 설명을 뭐 이렇게 하면 교만해 보일까 봐 설명을 잘 못하고 마음으로 너무 아파서 이런 식으로 예수를 평생 믿고 이렇게 지나고 계시구나. 여러분 앞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지금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머리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앞으로 좋아지려고 믿지 마시고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